에스겔 45장입니다. 자, 이 45장은 우리 아까 44장에서는 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다루어졌습니다만, 여기 45장에서는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 특별 성직자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성,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여태까지는 이 성전의 성전의 모습, 청량, 성전 내부, 또 성전 식양, 뭐 이렇게 성전,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게 초점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성전 바깥에 성전 밖의 땅들에 초점을 돌리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성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온 땅이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온 땅에 충만해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어떤 온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한다고 온 땅이 정복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돼. 일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단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들 성전 주변에 거룩한 땅을 구별하래요. 성전 말고 성전 바깥에 어떤 거룩한 땅을 구별을 하래. 그게 1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땅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뭔가 성전 주변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을 위한 어떤 거처, 숙식할 곳, 이런 걸 위해서 땅을 구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그거를 보장을 하고 마련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13절에서부터 17절은 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새 시대에는 왕이, 이전에는 백성들을 막 지배하고 통치하고 압제하는 이런 존재가 왕이었다면, 새 시대의 왕은 뭐냐? 백성을 섬기는 봉사자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왕들을 위해서도 뭔가 백성들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왕들이 어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떤 재물을 모아서 왕이 궁핍하지 않도록, 왕이 어떤 자기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절기, 뭐 이런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이제 각각의 파트를 조금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절에서부터 8절. 자, 성전 바깥에 있는 땅이 관심이라 그랬죠. 자, 근데 이 땅은 정말 사람에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성전 바깥에 있는 일부의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 땅은 누굴 위해서 주는 거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위해서 또는 레위인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딴 데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목사님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성도들이 잘 배려하는 거. 그게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 것들을 늘 살펴주셔야 돼.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누구냐? 왕.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정치 치리자들이에요. 어떤 이런 정치적인 권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사실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정치 지도자, 왕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백성들은 재물을 또 바쳐야 합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세금이겠죠. 우리가 거룩한 예배 하면은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는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의롭게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배려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이 다 뭐가 되는 거냐?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왕은 이런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 세금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용해야지. 근데 뭐 어쨌든 백성은 뭐냐면 그건 이제 왕이 해야 될 책임이고 백성들은 내가 이 세금을 내도 백성이 저 왕이 공의롭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세금을 거부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낼 건 내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 그래서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그 다음에 또 이 왕이나 이런 치리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 이렇게 세상의 치리자들은 또 뭐냐? 자기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평과 공의로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원리들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에. 또 치리자, 이런 정치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은 더 빈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해야 온전한 치리자가 될 수 있지.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자는 백성을 대표해서 더욱더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백성들의 영성을 바로 인도해야 돼요.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8절 그 이후서부터 우리도 이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날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특별한 날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돼 있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관련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날들은 다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들이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절기가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막절이 있고 그래요. 유월절은 정월에 있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종교력으로 7월 15일인데 이건 우리 달력으로는 언제쯤 되냐? 한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한 3개월 더 더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유월절, 장막절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날들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은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막절, 때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은 또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초막을 치고 살았잖아. 그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주시고 또 필요하면 반석을 깨서 먹여주시고 그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뜯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안 돼.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다음 흘러나가야지. 안 나가면 사해처럼 물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로서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 또는 유리하는 자 이런 자들을 돌봐주러 가느냐?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들처럼 그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것 챙기고 내 것 모으는 것이 똑똑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뭐가 좋은 거냐? 베풀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 옳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지금 시간 어떻게 되나? 좀 남았나? 그럼 46장까지도 가능하겠네. 자, 46장. 자, 46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절기와 관련해서 안식일, 여러 제사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46장 1절에 보면 6일 동안에는 이 문을 닫고 안식일에는 뭐해라? 문을 열어라. 우리 동문은 원래 닫아두라 그랬잖아. 근데 이 날이 열리는 날이 있어. 안식일. 즉 안식일에는 열어가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 옳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즐거워하고 체험하라고 이렇게 문을 여는 거야. 또 여러분들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상번제라는 걸 드려요. 네. 그리고 또 이 평일에는 왕이나 백성들 중에 어떤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이럴 때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갑니다. 평일에는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떠해야 되냐?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정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세상 일로부터는 손을 놓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점점 이런 어떤 주일 성수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느헤미야서에도 뒷부분에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 11장, 12장 뭐 이쯤 가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하냐? 자꾸 외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야. 근데 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보면 이 외부에 나가서 뭐 물건 사오고 이래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 안에서도. 근데 외부 상인들이 오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외부 상인들이 오면 안식일이라도 물건 팔러 오거든. 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오면 더 장사가 잘 되니까 더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서는 아주 진노하고서는 안식일에 물건 파는 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외부 장사꾼들이 오게 되니까 쫓아버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우리 이랬거든요. 주일날에 어떤 식당 가는 거 또는 뭐 먹는 거 그 옛날에 아주 굉장히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장로님하고 맞닥뜨렸다? 그럼 뭐 이거 완전히 죽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이었단 말이지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랬던 어떤 문화가 요즘은 다 사라져 버렸어. 요즘에는 그냥 뭐 장로님 목사님들도 예배 끝나고 식당 잘 가고 뭐 전혀 뭐 어떤 꺼리낌들이 없게 돼 버렸어요. 과연 이게 잘하는 걸까? 지금 성경에서는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어떤 전통들이 오늘날 교회에 하나씩 사라져 간다라는 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또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겉모양으로 어떤 흠없고 어떤 티가 없는 이런 제물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겉모양이 흠없는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용이 온전한 그런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온전한 예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일에 주일날마다 소 한 마리씩 내가 맨날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서 잡아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피곤해졌어. 매주일마다 이렇게 들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은 우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잖아. 그냥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편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보혈 때문이다. 이런 어떤 고마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6절,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정해진 안식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해놓은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달 드리는 월삭이라는 게 있어. 월삭은 매달 첫날 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배들을 드리곤 했어요. 그럼 오늘날에 이건 뭐에 해당되냐? 우리 교회에도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7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많이 내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힘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 힘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능력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가난한 자에게도 무조건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능력에 맞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또 적은 것 내셔도 얼마든지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런 합리적인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무조건 뜯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를 할 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게 내 능력이고 내 최선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 때는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또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내 힘에 지나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쵸?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또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온 자들은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지 말고 북문으로 나가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들어왔으면 다시 뒤로 백하지 말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왔다가 다시 백해서 오던 길로 백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일로 왔으면 일로에서 이제 절로 나가라는 거야. 새로운 길로 가라는 거야. 와놓고선 다시 옛 길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거, 뒤로 백하는 거 이런 거를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 매월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 때마다 드려야 되는 이런 규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3절에서부터 15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마다 드려야 될 제사 규정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무슨 매일 성경, 생명의 삶 또는 새벽기도 어떤 이런 것들 정말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뭐냐 16절에서부터 18절은 우리 아까 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왕은 백성의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들도 사실 나라의 공무원들, 나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어서 봉사하도록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부엌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부엌에 나오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참 복잡해지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질들, 이 물질들이 그야말로 규모 있고 아주 거룩하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서 쓰는 각 부처의 부장이나 뭐 총무집사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 간혹 보면 지 돈을 쓰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쓰는 건지 구분 안 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애들 피자를 사오는데 애들 숫자가 한 20, 30명 되면 그만큼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몇 개 더 사서 그거는 나머지는 지처에다가 좀 몇 개 넣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좀 있어요. 간혹 보면. 근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딱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더 절약해야 되고 더 근검하게 사용하고 이래야지. 이런 것들을 내 돈 아니라 그래서 막 사용하는 것, 이런 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성소에서 어떤 예배 순서와 의식과 절차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만 성소의 동문을 들어서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인재하셔서 나가지 않는 곳, 이곳에 나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격하고 어떤 절차, 시간 순서에만 예배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배의 원리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늘 던지면서 자신을 점검해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에스겔서의 44장, 45장, 46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었습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